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13년 10월 13일 주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폐하사 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도와주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상관을 주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존귀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려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응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끝없이 높고 푸른 하늘처럼 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부어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과 복음 전하는 은혜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박하정 목사님 영과 육에 기름 부어주셔 말씀이 달콤한 꿀이 되어 맛있는 마음의 양식이 되어 제 가운데의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겸손히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어 시니어, 청년, 청소년,
어린이 모든 세대가 일어나 소망교회가 부흥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품으로 꽉 안아 터질 듯한 사랑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소망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시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날개 양육 훈련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양육반은 토요일 오후 7시에 있고요. 청년 양육반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군사반은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할렐루야. 군사반 참 좋습니다.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후 1시에 성경 탐구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 모임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측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이 보이려고 대방과 힘으로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믿는 마당이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음란과 같이 중언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아니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 구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말씀 중에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또 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앞부분이 처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와서 계시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아시고 우리 육신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 가정도 아시고 교회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빠의 기도, 아빠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빠 기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못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는 이순신 장군의 존재, 과거에 존재했던 존재도 알고요. 이순신 장군의 모든 호국 충정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인격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존재와 인격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죠? 구약에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별칭이 또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별칭, 다른 것으로 상징적으로 호칭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아까 라파임을 찬양팀 우리 은혜스럽게 찬양인 것이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불려지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면
예배해 주신, 여러분의 앞길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보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신,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별칭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호칭을 부르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만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를 다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런 의미로 아도나이로 부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엘사다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엘리온. 이건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경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이라고, 야훼 같이 있습니다.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성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인격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시는 일을 다 함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아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호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같이 해서 카도시. 거룩. 같이 해서 거룩. 거룩 찬양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찬양할 수 있어요. 하여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함. 하나님만 순전히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게 거룩함. 사람에게 야, 저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들어보셨어요? 사람한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걸 총칭해서 거룩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이런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거룩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는 원죄에 의해서 죄에 오염돼 가지고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건 현재 우리의 삶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여주시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 영광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율법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양육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딱 넣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짓고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냥 싸우고 분열되고 교만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실패는요, 바로 온 인류의 타락과 실패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담의 아담이 죄를 진 것이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대표예요. 먼저 믿는 저에게는 온 열방의 대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타락한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양심과 세상의 사람들의 의지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윤리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실패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는 거룩하시다고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인격,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이 지역사회에서나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예수님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내 아버지의 인격으로 나갑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함을 내가 품고 나갑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네. 가족의 관계에서는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이렇게 물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문의 빚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학생들에게 기자가 딱 질문했어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들이 대답한 것은요, 내 잘 되려고요. 딱 그런 거예요. 부모도 너, 가족도 너. 그냥 자기가 다음에 잘 되고 잘 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냥 덩덩거리면서 살려고요. 이렇게 하다. 그래서 기자가 또 한국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두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저 잘 되고요. 편안한 행복한 삶 살려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절대 다른 거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때려 죽이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고, 요즘은 부모에게 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도로 죽여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건 철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어디에 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같이 하세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거룩한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아, 거룩함과 상관없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 정욕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은 성품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절대 그거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그랄 지역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 생활하고 목축업하는 이 사람들의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이루어져. 오늘날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아서 기병 걸리고 죽고 엄청나게 고통당하잖아요. 물 하나 파주면 그 마을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들이 많이 그런 사업을 하죠. 물 하나 몇백만 원 들여서 물을 파주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한 생명이 수명이 연장되거든요. 완전하게 질병에서 자연받을 수 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이 싹 피해가고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3번, 4번, 5번을 이삭이 피해가 계속해서 와서 시비 걸면 그래, 다른 데로 또 시비 걸면 그래, 에색, 신나 등등 골짜기를 막 하고.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왕이 보고 아비멜렉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싸울만 하고 엉켜 붙을만 한데도 그냥 우리가 시비 걸어도 가서 그냥 엉겨서 골짜기에 물을 파도 샘을 파도 샘이 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무량태수 같은 놈이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봐도 희한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4번, 5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장군과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서원의 기도예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는 그건 좀 저급한 기도, 간구의 기도라고 했죠. 프로시케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기로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프로시케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뒤에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먼저 우리가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기도하거나 서원을 결단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기도예요. 정말 이삭의 그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에 블레셋 왕들이 이방 족속의 왕이 와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절대 우리 해롭게 하지 마시고 불같이 협정을 맺읍시다,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형제들 손에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보디발 그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일했어요. 나이도 한 16살 됐을 놈이 뭐 언어가 통했겠어요? 뭐가 뭐 했겠어요? 부모님 보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사는데.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살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일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노예 어린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의 행함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다음에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꿈을 해석하고 해몽을 했을 때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41장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꿈의 해몽을 할 때 이 바로 왕이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건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를 삼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선지 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성도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런 면들이 나타나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세력도 적어졌어요. 깜짝 놀란 다윗이 울며 불면서 그냥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 성을 막 빠져나왔을 때 딱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메고 나와가지고 성 밖에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같이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 왕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다윗 왕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하신 언약궤도 다윗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압살롬을 지지하겠습니까? 다윗을 지지하겠습니까? 다윗을 지지하죠. 마음이 다윗에게 확 쏠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대제사장, 제사장 너희들도 성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명의 장군도 필요하고 한 명의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물며 최고의 종교 지도자와 같이 간다는데 자기를 따라하지만 그냥 다윗성에 가 예루살렘 성에 가라고 자기는 그냥 몇 명의 신하들이 끌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윗에만 그거였어요. 세상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의 싸움 가운데 정권에 의해서 왕 되려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법궤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성막을 지켜야 된다. 다윗은 자신의 위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우가 더럽힘 받지 않게 하나님의 성우가 거룩힘이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했더니 다음에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게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보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성의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렇게 쭉 그냥 암송하듯이 이렇게 하려면 그 뜻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버벅거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데 이 의미는 그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서원의 기도요, 결단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해요. 같이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순절날 성경에 충만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영광을 돌리고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됐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수리 안 되어 있어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그냥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이 모습보다도 세상에 나와서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큰 건물만 남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죠. 저 사람 나와 다르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이네. 금방 알아보는데요. 누가요? 세상에 사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하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개만의 회사와 학교는 정말 정직하네. 세상의 사람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충격받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신학교 딱 갔는데 보니까 나는 거기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 그리고 신학교 가면 성경만 공부한 줄 알았어요. 성경만 공부한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원 오는데 3년이나 공부한다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공부할 게 많다나? 그래서 성경만 공부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달려들어요. 너무 힘들게 나가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신학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3년 안에 불타고 막 예수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너무 거룩하고 막 연상을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정직하고 도울려하고 막 섬기고 이런 사람만 온 줄 알았어요. 가서 딱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컨닝을 그렇게 안 해요.
저희 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이 책상을 딱 보면 책상이가 허니 페이퍼 만드는 게 빡빡 책상입니다. 막 독서 다 시험 볼때 커닝을 완전히 충격을 띵 받았어요. 휴일이 돼서 우리 신학생들이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날 하여튼 무슨 휴일 때 중간에 휴일 때 가자 해서 막 앰프로 이제 기숙사에 있는 대학원생 여러분 어디 봉사 가니까 빨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3명 나와 있어요. 다들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3박 4일 하려면 다 준비하고 가서 정말 금식을 했답니다.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식당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식당을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이렇게 쉽게 동화가 돼요. 그리스도인들. 신학생들 그러니 성도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우리도 은혜 받고 이렇게 목회자 되겠어 오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기 때문에 너무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밖에서 너무 쉽게 포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참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참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은혜? 아니요. 생각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나니 일단 우리는 거룩함의 성도에 딱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거룩함의 길에 들어갔어요.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함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에 연합해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행함으로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성화, 즉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사니까 거룩함의 길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런 말씀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이 말씀 주변에 품고 듣고 저는 저 설교를 들어요. 수십 번 들어요. 한 50번 들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근데 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아침에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운전하고 제 집사람 그냥 내려지면 오려고 쫙 군포 시내를 가는데 아니 2분이면 통과할 길을 10분 넘게 걸립니다. 막혀요. 아래로 된 3차선 도로인데 2차선으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망한 놈들이 그 길에 들어가기 전에 큰 사고를 해서 이 도로는 지금 2차선 도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가셔야 할지 그 안내판을 써붙여놔요. 아무런 안내판도 없고 앞에 사람도 없이 빨간 거만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막 쌍시옷이 막 나오려고 정말 성질이 나요. 100m 이상은 그러니까 차가 3차선 다니는데 1차선은 얼마나 성질이 나요.
성도님 혹시 늦으면 어떨까 것도 있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괜히 성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교통경찰들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야단을 치거든요. 저 앞에서 안 내리려지 왜 여기서 교통정리하고 있냐 막 야단을 치고 싶어요. 이제 신호등까지도 그대로 놔두고 신호등을 조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성질이 이렇게 났어요. 쌍시를 하려다가 그냥 제 집사람 듣는데 그냥 쌍실수만 하고 멍청한 놈들. 자, 이러고 있어. 그렇게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쌍실 안 하고 멍청한 놈들 이 정도면 그렇게 그 성화 되는 거예요. 상당히 성화가 됐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 거룩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확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 마음 가운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막 참으려고 이런 나쁜 놈을 막 싸우시다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사.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조금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담고 있을 때 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차 사랑함으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차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딸은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아들과 딸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예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시고 우리 한번 학습하여서 간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연되어서 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살다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천년 이 아름다운 이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이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성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모와 뜻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얻고 그 이름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가 드러나는 복된 한 사람 아버지 귀한 청년들과 아버지 한 성령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성품에 참여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 외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만방에 나타내고 전하고 행하였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며 또 간구의 소원의 예물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립니다. 수배일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에 또 아뢰지 못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업 중인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초소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모든 일을 경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것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얻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지혜를 주심과 인도하심,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현신 소망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신령이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경영하는 사업에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합니다.